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도님들, 힘든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작고 외관이 초라해서 시설이 열악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반대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나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가게 되면 그 건물이 웅장하고 너무나 멋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있고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고 녹지도 조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나 성당에 가보시면 그 내부와 외부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웅장한 그 자태에 우리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고 부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만 하면 무엇합니까? 많은 유럽의 교인들이 모이지 않아서 더 이상 운영이 안 돼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별로 드리지 못하고 관광객을 위한 용도로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또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교회 행사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이는 교회도 점점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도 갈수록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더더욱 모이는 교회가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교회가 건물만으로 모이는 사람만으로 국한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없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은 분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세상과 분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 있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함께 있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말라라는 사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단전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섞여서 동화되지 말고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와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섞이면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죄에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화합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구약 시대에서 가장 악하고 죄가 넘쳐나는 사사시대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더러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을 이렇게 같이 섞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물과 기름은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더럽고 오염된 물에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몸,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죽음,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시 고린도 사람들 어땠습니까? 성적인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유흥과 문란한 성생활과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와 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몸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자기 멋대로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란 문화와 음행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에 무감각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흥업소가 넘쳐납니다. 음란 영상이 갈수록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음란 영상과 관련된 그런 범죄가 더 치밀해지고 더 악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음란의 죄에 빠져서 이 죄 사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에 문신을 점점 많이 하죠. 피어싱 같은 것도 많이 하죠. 한두 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어떤 사람은 온몸 전체다 이렇게 문신과 피어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에 술을 들이붓습니다.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취하게 완전히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으로 심신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고 행복인데 이것을 너무 먹는 것에 탐닉하고 과식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가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날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또한 적절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꾸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반드시 거룩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우리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끗한 몸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또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로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인터넷 세팅을 미리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보고 계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각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차에서 운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줌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고 교회에 오는 것에 제약이 있는 이런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웃과 세상에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4가지 서신을 감옥에서 집필하게 되었죠.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육체적으로 매여 있었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감옥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고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카톡 같은 SNS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거나 선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그런 어르신들, 홀로 살고 계시는 그런 외로우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가서 그분들의 집안일 같은 것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넘쳐나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로서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모이는 숫자가 수백 명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모이는 숫자는 적지만 교회인 대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각자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변화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은 다 같이 온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문교회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